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 말씀, 구약 성경 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대표적인 두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계보고 또 하나는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과 셋 둘 다 똑같이 아담의 아들이긴 하지만 서로 지금 대조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을 계획적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저주를 받은 가인은 주의 낯을 피하여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가인의 아버지 아담은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다면 그의 아들 가인은 거기서부터도 더 멀리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오늘 읽었던 그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인이 적극적으로 자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비아냥거리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놋 땅이라는 그 말 옆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최근에 나온 성경에는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 이전에 출간된 성경에 보면은 그 놋 땅 옆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쪽수 밑에 보면은 풀이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리함,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놋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인에 의해서 이름이 붙였는데 뭐라고 붙인 거예요? 유리하는 땅,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끝내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났던 그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뭐라는 것입니까? 유리함. 유리하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리 방황하는 삶, 이것은 앞에서 그 12절에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선언하셨던 저주였습니다. 심판이었죠. 여러분, 이 유리하고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난 인생은 유리하고 배회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그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던 그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죠. 가인처럼 유리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주라 그래가지고 가져갔지만은 한순간에 다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자 흉년이 든 그 지역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정말 그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리 방황하는 삶은 가인에게 항상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삶의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가인이 했던 게 뭐예요? 열심히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녹 유명한 이름이죠. 여러분, 그 다음 장,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5장 그 16절에도 보면 에녹이 나와요. 이 에녹, 5장 18절에 나오는 이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와 함께 에녹. 근데 이때의 이 에녹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의 에녹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명이인, 그렇게 말하죠.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버지와 함께 그 성을 쌓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렇게 붙인 겁니다. 가인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마지막 절 그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인생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두 라인, 두 계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멀리 떠나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서 살아간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의 아들과 이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막기 위해서 그가 뭘 했어요? 열심히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이 오늘 뭐 수원성이나 남한산성처럼 뭐 거대한 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몇 채의 집이나 터전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 옛날 뭐 유럽에서 그 귀족들이 성체를 쌓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 아무튼 그런 자기만의 이제 성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피난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잃어버리니까요,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제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이제 그것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인간은 지어졌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도록 인간은 원래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니까 어때요?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성을 쌓는데, 여러분, 그 대체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인은 이제 자신만의 그 스스로의 성을 쌓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방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더 높게, 더 견고하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쌓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만족하고 그것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 세상의 성을 쌓는 겁니다. 더 높게, 더 크게, 더 견고하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아실현의 성이에요. 자아실현의 성.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에 도전하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성취에 도달하게 되면 그 성을 허물고 이제 또 다른 성을, 또 더 큰 성을 쌓고 거기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찾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돈과 재물의 성을 쌓고 지위와 명예의 성을 쌓고 업적과 성취의 성을 쌓다가 이제 죽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일생 동안 했던 일은 성을 쌓다가 죽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인간이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서 오는 참된 기쁨, 그 신령한 기쁨,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때 나의 인생에 결핍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성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참된 안정감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만든 성으로도 그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고로 집을 떠나면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본연의 집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본연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거든요.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그 품을 떠나면은 유리방황하고 배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유리방황하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공급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사람은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인의 5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와 그 라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 중에 이 5대손 라멕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 19절에 보면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앞에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될 것을 말했는데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벌써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5대손 이 라멕은 뭐예요? 두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보란 듯이 반박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누군가? 성경 퀴즈 나오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원조 라멕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 근데 두 아내를 딱 데려다 놓고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다의 실라야. 그 있잖아, 그 녀석. 조금 쌈견 하는 녀석. 여기서 이제 그 소년이라는 말은 아주 나이 어린 소년일 수도 있고요. 약간 청년에 속하는 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인 앞에서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좀 쌈견 하는 녀석 있지, 그 녀석. 내가 죽여버렸어.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 무용담을 들을 자랑하듯이 자신에게 조금 상처를 입혔는데 대신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성경에도 나오고, 뭐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뭐 그러죠. 굉장히 잔인한 법 아닌가?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한 벌만큼 벌을 받게, 행한 죄만큼 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을 또 다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괜히 잔인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눈을 누가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 다치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사람이라는 게 보복하고 응징하는 것이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줬고 좀 상함을 줬는데 보복으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죄책감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건드는 사람은 가인에게는 7배로 가인에게 7배 보복으로 할지 모르지만 나는 77배로 갚아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보다 가인은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죠?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뻔뻔하게 내가 아우를 지킨 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멕,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가인보다 더 심각해요. 완전히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채 막 나가고요. 막말이잖아요.
가인의 7배면 나는 7,000배로 갚아버릴 거야. 죄의 양상과 정도가요,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점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막말의 수위가 도를 넘어가잖아요. 응? 정치인들 또 일반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래서 뭐 지하철 막말려, 버스 막말람, 택시 막말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 편의점 막말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대학생 청년처럼 보이는 그 여학생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이런 거 막 먹고, 이제 원래 편의점은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이거는 본인이 치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막 하면서 막 이 여자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버지 뻘 되는 막 그 편의점 사장한테 막 욕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목이 편의점 막말려. 보셨나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의 선두주자가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그런 어떤 점에서 라멕은 아주 이상한 별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상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유일한 독종이 아닙니다. 이 라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라멕은 단지 이 세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는 몇 배로 갚아줄 거야.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게 뭡니까?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권력을 소유해서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쌓은 권력으로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응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건과 환경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이 대드는 사람들, 자신의 말 안 듣는 사람들, 자신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응징하죠. 협박하죠. 보복하죠. 이게 세상이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정말 자신에게 쥐꼬리만한 그 조그만 알량한 권력만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텃세를 부립니다. 한 달, 며칠 좀 먼저 왔다고, 그거 가지고 텃세 부려요. 뭐 직장이든 어디든 보십시오. 사람의 그 알량한 그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요, 내가 조금 먼저 왔다고, 그거 가지고 막 텃세 부리고, 어떤 것을 조금만 결정할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요, 그걸 또 사용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이런 뭐 기관의 장이나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큰 권력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은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있으니까 막 얼마나 막 함부로 말합니까? 일반 사람들 무시하고, 특권 의식에 젖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 모든 뿌리와 시작은 아담에게 있고 그 절정을 지금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멕은요, 그 지역에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부족의 장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두 아내를 뒀다. 상당한 힘이 있었다는 거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그 20절에 보면요, 이제 라멕의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다 하나같이 쟁쟁합니다. 아들들이. 그 20절에 보면은 야발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원조가 되었다. 목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도 양을 치는 자이긴 했지만요, 이 야발은 그 목축을 아주 그 대규모로 했던 것 같아요. 양과 염소와 소와 나귀 등을 아우르는 그런 가축들을 마치 오늘날 기업하듯이. 그러니까 이 야발은 거의 이 목축의 한 뭐 사장, CEO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거부였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유발입니다. 유발.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의 대부입니다. 문화계의 대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금과 퉁소, 피리만 불었다면 이제 박수를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유발의 이름이. 음악을, 아주 음악계, 문화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겠죠. 22절에 나오는 셋째 아들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여러분, 이때쯤에 이 기구를 구리와 쇠로 가공해가지고
엄청난 기술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기술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도구와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세공업자, 세공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고대니까요. 뭐 과학기술자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의 이 자손들, 이 라멕의 아들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실력을 갖고 있는, 한가닥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세속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진보를 이루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력과 능력으로 뭘 했어요? 사람 죽이고 목에 힘주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진보와 발전을 통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죽이고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긴 하지만은 이런 세상의 학문, 세상의 기술, 뭐 문화, 문명에 대한 이런 발전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핵무기를 통해 가지고 더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명의 이기와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더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파괴를 가져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요 가인의 아들들이잖아요.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사람들의 지금 가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때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목축도 잘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요. 문화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뭐 대가고, 과학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보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서 살아도 이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허용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공부 잘하고 노래 잘 부르고 음악 잘하고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허용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막 다 잘 되고, 믿는 사람들만 뭐 합격하고, 안 믿는 사람들 다 떨어지고 안 되고, 농사지어도 목축해도 막 다 전염병 걸려 죽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추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모든 인류 일반에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이다 그래가지고 일반 은총, 보편 은총, 보편 은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잖아요. 뭐 소산을 먹으려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야 되는 열악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축을 하고 과학기술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이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있을 존속되는 한 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이 법칙 낮과 밤과 이 모든 주기들을 계속 보존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이 은총을 하나님께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물질 문명적으로는 뭐 진보를 이룰지 몰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을 더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더 큰 악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계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셋의 계보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계보와는 전혀 다른 셋의 계보, 셋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가인의 자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 살았던 가인의 자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셋의 자손, 셋의 계보인 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고, 이 셋과 셋의 이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을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줄 아십니까? 가인의 자손,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요, 셋의 계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이거 아담의 계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 여러분, 이 계보나 이 족보가요,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뭐 재미도 없고 뭐야, 근데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계보를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라인, 그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는 가인의 라인이 아닙니다. 가인의 계보가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셋과 에노스의 계보를 통해서,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어느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 인생마다, 그 가정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라인에 서서 사시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라인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라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면서 교제 교통하면서 인도와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서 요리 배회에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돌보심과 선하신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